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모습을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 우상을 쫓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또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슬픈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그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착하고 쫓아가는 모습은 정말 힘든 과정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요.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우상을 섬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집착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다양한 모습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도 저희들에게 들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또 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또 우리 삶에 새로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7장 29절에서 8장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안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 한 단락, 그 주제의 한 단락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의 그 한 단락의 결론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3절 보니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얼마나 사는 것이 비참하면 차라리 살니 죽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너무나 참 비참한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요즘에 우리 인간들이 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라고 또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참으로 소망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 내면의 하나님 없는 공허함들이 이런 말들을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증한 일들을 먼저 하나님이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다 보통 보면 이 므낫세 왕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 므낫세가 했던 그 가증한 일들,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므낫세는 버젓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일들, 그런 가증한 일을 이 므낫세 왕은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아세라 바알 우상을 버젓이 갖다 놨다는 것이죠. 그 거룩한 곳에 그렇게 갖다 놨던 그뿐입니까? 므낫세 왕은 그들 몰렉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 했던 아들을 불살라 지르면서 아들을 그 불 가운데로 드렸던 그 제사도 똑같이 했어요. 므낫세 왕, 자기의 왕자를 그렇게 죽였던 것이죠. 그렇게 우상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버젓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또 왕인 자가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행동들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악한 일들 가운데 그들이 행할 때는요,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의 마지막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악한 모습의 극치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지막까지 몰고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 말로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대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일들이 이 당시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사실 저희들이 보는 이 시대의 죄악된 모습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모든 죄악들의 결과는 우상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집착, 사랑에 대한 그릇된 집착, 자녀에 대한 그릇된 집착, 욕망에 대한 그릇된 집착들,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또 자신의 쾌락에 대한 집착들, 한번 가만히 분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 끝까지 그 우상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극치의 말로를 저희들이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의 그 결과를, 또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것의 마지막 모습, 그것들의 집착의 모습을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문화 중에 이 결혼 문화가 있다면,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소중히 여겼던 문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장례 문화입니다. 근데 이 장례 문화가 완전히 비참하게 깨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다 끊어졌어요. 그리고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된답니다. 장례 문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시체들이 널브러진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의 지도자들, 유다의 왕, 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예루살렘 주민의 그 뼈가 또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어떤 장례 절차 없이 그 뼈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도 거룩하게 그 장례 문화나 또 그 모든 시체들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헤쳐져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극치의 악한 모습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그들의 징계의 모습에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모습 속에 혹시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어떤 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것이 가져오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 그런 모든 줄들을 끊어버리고, 그러한 모든 욕심과 교만과 집착의 줄들을 끊어버리고, 고집의 곧은 목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러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과 행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진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혁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합니까? 온갖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지를 않나? 또 몰렉의 우상들, 몰렉 신에게 자녀들을 불살라 드리지를 않나? 온갖 악한 우상 숭배의 문화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다 섬기고 있는 그런 제약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 백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벌하십니까? 먼저 기쁨의 소리들이 사라집니다. 결혼의 소리, 즐거운 소리, 자녀가 출생했을 때 또 여러 가지 행복했던 그런 모든 즐거운 소리들이 사라지게 만들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런 장래의 거룩한 문화까지도 훼손되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그 종말의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얼마나 비참한 모습 속에, 슬픔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구와 묵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쁨, 즐거움,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까? 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것들의 종말이 인간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들이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느낀 점 볼까요?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고 기쁨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백성, 인간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질서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는 그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그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요즘 내 삶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다면 무엇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자리는 슬픔의 자리일 겁니다. 뭔가 기쁨이 없는 자리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뭐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요, 정말 우리 삶 곳곳에, 우리 삶의 처소, 우리 삶의 관계, 우리의 인격, 또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또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또 교회에서의,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의 모든 것들에 있어야 될 자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갈 때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이 완성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끊는다는 것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내가 욕심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때도 또 전했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기쁨에 있는 그러한 놀라우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고 우리 삶을 또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렇게 개혁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와 열매들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우상을 끊어버리고 우상을 파괴해버리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질서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질서 가운데 승리하시길 원하고요. 내일 주일입니다. 또 주일을 위해서는 또 토요일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또 토요일 날 잘 준비해서 주일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주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날 또 말씀 묵상은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